당신은 이미 이날이 찾아오기도 전에 그 무게를 느끼고 있습니다. 마치 당신의 마음이 무언가가 오래전부터 닫힌 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당신이 인정하기보다 더 오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번 8월 7일 금요일, 당신이 방에 들어가 문을 닫을 때 그 고요는 밖의 세상보다 더 크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이 순간에 머물러야 합니다. 어떤 날들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영혼을 부드럽게 누르며 당신이 무시해온 것을 이제 알아차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아직 그 말을 표현할 수 없을지라도 당신은 평범한 고요와 거룩한 단절 사이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깨가 조여오는 방식에서, 마음이 계속 같은 곳을 맴도는 방식에서, 하나의 단순한 지시가 당신을 어디까지나 따라다니는 방식에서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왜 개인적으로 느껴지는지, 왜 절박하게 느껴지는지, 왜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라는 초대를 받고 있다고 느껴지는지 궁금해 왔다면 이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해답은 공포에 있지 않습니다. 해답은 인식에 있습니다. 그리고 The Call of the Chosen, A 30-Day Journey 는 당신이 지금 어떤 계절에 있는지를 식별하고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댓글 상단으로 가서 고정된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당신은 의미를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신호가 분명해지도록 충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당신은 이 고요가 줄곧 당신에게 말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에는 사소한 일들조차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휴대폰을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습니다. 당신은 문과 침대, 의자, 방 한 구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당신이 아직 주지 않은 반응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 이름 붙여지지 않은 계절을 짊어짐으로써 오는 피로가 있습니다. 이름 붙여지지 않은 것은 자리 잡을 수 없고 자리 잡을 수 없는 것은 계속 되돌아옵니다. 당신은 잠을 자고 일하고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라도 당신의 일부는 여전히 그곳에 서서 이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마음대로 변하기 전에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마음은 그렇게 행동합니다. 마음은 조용해지고 경계하게 되며 더 나은 질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약하지 않습니다. 그 질문들은 지혜롭습니다. 그 질문들은 문이 잊히지 않았음을 느끼는 사람이 던지는 질문들입니다. 당신은 긴장을 상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그것을 느끼는데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 느낌을 압박이 아니라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압박은 당신을 재촉하게 만들지만 기도는 보는 법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이 날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맹목적인 절박함이 아니라 진실한 주의일 수 있습니다. 어떤 계절들은 달려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고 짊어지고 더 단정한 발걸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도록 지어졌습니다. 닫힌 문은 보호를 의미할 수 있고
허락을 의미할 수 있고 멈춤을 의미할 수 있고 준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해석은 언제나 당신의 평안을 비용으로 치르게 합니다. 만약 당신이 모든 침묵을 거절로 여긴다면 당신은 진리 대신 두려움에 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모든 지연을 실패로 여긴다면 당신은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끝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천천히 내려놓으며 듣는다면 당신 앞에 있는 지시가 무언가를 당신에게서 빼앗는 것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란한 것과 오래 지속되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혼란을 최종 판결처럼 대하는 것을 멈추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분별하는 법을 배우는 경청자는 다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삶이 더 쉬워져서가 아니라 의미가 더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명확함은 당신이 숨쉬는 방식, 기다리는 방식, 기도하는 방식, 그리고 당신 인생의 다음 방으로 들어가는 방식을 바꿉니다. 이런 날에는 평범한 일상이 내면의 진리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빨래를 개거나 커피를 내리거나 컵을 씻거나 침대 끝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방은 똑같이 보이지만 당신 안의 모든 것은 검토를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종종 진정한 싸움은 극적인 순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당신이 짊어진 것을 보지 못하는 조용한 곳에 살아 있습니다. 압박은 항상 외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해가 지기 전에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사적인 요구입니다. 때로는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으면 의미를 완전히 놓칠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방은 당신의 연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방은 당신의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충실하기 위해 더 크게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더 진실해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람들은 어떤 문들은 서둘러 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 문들은 경외심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 문들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가만히 서 있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 The Call of the Chosen, A 30-day Journey. 자리가 특히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날이 의미 있지만 여전히 설명하기 어려울 때 당신이 느끼는 것에 언어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고 있는 계절을 식별하고 기다림과 준비를 구별하며 당신이 한 주기를 마감하고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댓글 상단으로 가서 고정된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혼란스럽거나 기다림에 지쳐서 찾아온 많은 독자들은 그 자료가 자신의 계절을 더 분명히 이해하고 기도를 정리하며 모든 침묵을 버림으로 해석하는 것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명확함은 기다림을 사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을 견딜 수 있게 만듭니다. 그것은 모든 조용한 순간을 무의미하다고 비난하는 것을 멈추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신이 느꼈던 압박이 당신이 잊혔다는 증거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세심하게 분별하라는 초대를 받고 있다는 증거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주의가 깨어나면 산만함은 항상 하던 대로 행동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비교로, 바쁨으로, 이미 지금쯤 어딘가에 있어야 한다는 느낌으로 끌어가려 합니다. 그것은 만약 계절을 즉시 이름 붙일 수 없다면 아마도 그것은 실체하지 않는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그것은 스크롤하고 서두르고 관리하기, 더 쉬운 무언가로 침묵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절박함이 항상 지혜는 아니며 소음이 항상 진보는 아닙니다. 때로는 방에서 가장 빠른 것이 동시에 가장 약한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으려 할 때 가장 큰 음성이 가장 명확한 음성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영혼을 누르는 하나의 온유한 진리가 있을 때 10개의 상충되는 의견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이 성숙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무를 용기입니다. 무는 공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무는 인내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인내는 수동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된 대답들을 거절하면서도 그 자리에 머무는 훈련입니다. 잠시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먼 인물로 보지 말고 평범한 움직임 속에서 불러내심을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던 사람으로 보십시오. 그는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평범하게 느껴지던 날의 한가운데 서 있었지만 더 이상 평범하지 않게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에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부르심은 종종 장관 한가운데가 아니라 일상의 한가운데에 찾아옵니다. 그것은 당신이 뭔가 평범한 일을 하고 있을 때 나타나며 갑자기 평범함이 더 이상 평범하게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있고, 여전히 부엌에 있을 수 있고, 여전히 문이 닫힌 방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 무언가가 다르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듣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각입니다. 그것은 반응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반응이 신앙이 눈에 보이는 곳입니다. 극적인 언어로가 아닙니다. 과장된 확신으로가 아닙니다. 나는 이것을 듣고 있으며 나는 그것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단순한 기꺼움으로 말입니다. 그런 종류의 대답은 하루의 형태를 바꿉니다. 만약 당신이 그 신호를 충분히 오래 무시한다면 한 주기는 다른 주기와 비슷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같은 불안이 돌아옵니다. 같은 지친 질문들이 되돌아옵니다. 같은 좌절이 더 온유하게 지나갔어야 할 순간들에 붙어맙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단순히 바쁘거나 지쳤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당신의 주의가 중요한 것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당신은 깊이 알고 있습니다. 흩어져 사는 것에는 비용이 있습니다. 평안을 찾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순종은 있어야 할 것보다 더 무거워집니다. 당신은 성찰하기보다 반응하기 시작하며 각 반응은 다음 반응을 강화합니다. 비극은 항상 극적이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미묘합니다. 당신은 모든 닫힌 문이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살도록 스스로를 가르쳤기 때문에 문을 알아차리는 것을 멈춥니다. 하지만 모든 닫힘이 상실은 아닙니다. 모든 멈춤이 형벌은 아닙니다. 모든 지연이 부재는 아닙니다. 마음이 반복으로 지쳐갈 때 그것은 동기부여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재배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진실한 것으로 인내하며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7, 7, 7. 이것을 간단한 인식의 문지방으로 댓글에 입력한 다음 지금 당신이 느끼는 것으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은 아직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것이 무작위적인 순간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압박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침묵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나가는 시선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다음으로 무엇을 하는가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추인은 해석을 형성하고 해석은 행동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갈등은 단지 당신 주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당신 안에도 있습니다. 당신은 명확함을 원하면서도 명확함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이에서 밀고 당기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 안의 한 부분은 즉시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반면 다른 부분은 진리가 변화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루고 싶어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성격에 있는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요하는 것에 대한 매우 인간적인 저항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마음은 영원히 편안하게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계속 협상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장벽이 증거의 부재가 아니라 더 이상 맞지 않는 삶의 버전을 포기하는 것을
꺼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긴장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고요가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항복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항복이 일어나기까지는 방은 끝나지 않은 대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당신은 그 순간을 감지할 수 있지만 두려움이 당신을 위해 계속 이야기한다면 여전히 그것을 잘못 읽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끌어당김을 느낄 수 있지만 오래된 습관들이 통제를 주장한다면 여전히 그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곳이 Grounded 동반자가 도움이 되는 곳입니다. The Call of the Chosen, A 30-Day Journey 는 당신의 성찰과 기도, 분별, 매일의 결정, 그리고 다음 충실한 발걸음을 찾는 것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지, 준비되고 있는지, 아니면 한 주기를 마감하고 있는지 확신이 없을 때 도움이 됩니다. 지금 댓글 상단으로 가서 고정된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많은 독자들이 이 페이지로 돌아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공포 없이 혼란에서 명확함으로 이동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흩어졌을 때 기도의 구조를 부여합니다. 그것은 모든 침묵을 버림으로 해석하는 것을 멈추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더 나은 질문들을 시작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은 당신의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반응하기보다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억지로 하지 않고 듣기 시작합니다. 피곤한 몸과 중요한 무언가를 인식한 영혼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이유를 이해하기 전에 어깨가 먼저 조여옵니다. 때로는 가슴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위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은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은 모든 감각을 증거로 낙인 찍고 싶지 않으며 모든 감각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혜는 진리와 절제를 모두 붙잡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은 몸이 말하는 것을 알아차리지만 몸이 유일한 해석자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피로와 안절부절, 무거움을 알아차린 다음 어떤 의미가 그것에 속하는지 묻습니다. 당신은 공포 없이 멈추어도 됩니다. 당신은 결정하기 전에 숨을 쉬어도 됩니다. 당신은 침묵을 비난의 장소가 아니라 이해의 장소로 삼아도 됩니다. 그것은 영적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입니다. 당신 주위의 사람들과 환경은 그 순간을 명확하게 할 수도 있고 더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소리들은 모든 것을 절박하게 만듭니다. 다른 목소리들은 모든 것을 무미건조하게 만듭니다. 어떤 공간들은 성찰을 장려하는 반면 다른 공간들은 끊임없는 반응을 보상합니다. 당신은 분별하기 위해 모든 사람을 의심스럽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분별은 불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듣는 데 도움이 되는 것과 당신이 듣는 것을 막는 것에 대한 명확함입니다. 만약 어떤 대화가 당신을 계속해서 두려움으로 끌고 간다면 당신은 한 발짝 물러설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습관들이 계속해서 신호를 마비시킨다면 당신은 리듬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방 자체가 너무 시끄러워졌다면 당신은 문을 닫고 고요가 그 일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사용될 때 닫힌 공간은 자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의 연약한 시작을 보호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 진리와 압박을 구분할 장소를 줍니다. 그것은 마침내 당신에게 도달하려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고요를 만듭니다. 반대는 거의 하나의 명백한 적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자주 피로와 지연, 소음, 그리고 더 작은 절박함의 혼합입니다. 당신은 극적인 장면을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떠도는 일일 성향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간의 산만함, 저기에서 약간의 비교, 답이 충분히 빨리 오지 않을 때 약간의 인내심 부족. 그것이 바로 그 패턴이 살아남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을 방해 가능한 것처럼 만들므로써 살아남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은 나중에 처리할 수 있다고 당신을 설득함으로써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비용이 있습니다. 나중은 회피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은 순종이 서서히 약해지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 나은 질문을 시작합니다. 만약 이 닫힌 문이 거절이 아니라 보호장치라면 어떨까요? 만약 고요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형성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지시가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감당할 수 있게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것들은 마음을 반응해서 준비로 이동시키는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리와 협상하는 것을 멈추면 당신은 숨겨진 것들이 형성되는 방식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어두운 흙 속의 씨앗과 조금 비슷합니다. 표면은 아무것도 인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생명은 이미 보이는 것 아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무관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서두르는 것을 거부하는 장소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것은 고요 속에서 필요한 것을 받습니다. 그것은 그때가 되기 전에 스스로를 위로 강제로 밀어 올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동적인 방식이 아니라 능동적인 방식으로 기다립니다. 표면이 고요해 보일 때도 실체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지금 살고 있을 수 있는 형성의 종류입니다. 당신은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측정될 수 있는 것 아래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자존심을 부풀리지 않지만 뿌리를 강하게 합니다. 씨앗은 숨겨져 있다고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열린 들판이나 보이는 꽃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알맞은 움직임이 시작될 때까지 심어진 곳에 머뭅니다. 그 숨겨진 장소에서는 박수도 없고 증인도 없고 인내심 없는 마음을 위한 증거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바로 회복력이 형성되는 곳입니다. 그곳이 나중에 똑바로 설 것이 압박을 통해 사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당신은 이 계절에 인상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형성은 종종 내부에서 평범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반복과 절제와 고유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보상 없이 다음 올바른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문을 닫고 솜이 밖에 머물도록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평범해 보이는 것이 종종 강함이 저장되는 곳입니다. 고요는 당신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뿌리내리게 합니다. 씨앗을 덮고 있던 것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땅 자체였습니다. 그것이 떠오르기 전에 통과해야 했던 장소의 무게였습니다. 그 무게는 당신이 그 안에 있을 때 반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상황에 눌리고 타이밍에 지연되고 아직 답할 수 없는 질문들에 의해 느려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박이 당신이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어떤 것이 올바른 시기에 보이도록 돕는 조건입니다. 땅은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신뢰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 종류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형성되어야 할 것을 서두르면 잘하고 있던 바로 그것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대답들이 보류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것들이 거절당해서가 아니라 아직 빛을 견딜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씨앗은 더 크게 됨으로써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남으로써 어둠의 붙잡음을 깨뜨립니다. 작은 틈. 첫 번째 상승. 만약 당신이 장관만 보고 있었다면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드러운 상승입니다. 그것이 종종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인생에서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매번 천둥처럼가 아니라 공포로 설명할 수 없는
꾸준하고 충실한 움직임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방에서 무거움이 조금 옮겨가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서두르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의 숨에서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질문에서 도망치는 대신 그 질문에 머무는 결정에서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움직임입니다. 그것이 출현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든 감명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계속되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그것을 본다. 이 짧은 문구를 댓글에 입력한 다음 당신이 서 있는 조용한 장소로 돌아오십시오. 무언가는 이미 떠오르기 시작하고 있으며 당신은 그것이 준비되기 전에 모양으로 강제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움직임이 연기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기만 하면 됩니다. 씨앗은 되는 것을 연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순간으로 돌아올 때 당신이 느끼는 것의 진지함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은 이것이 무작위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충분히 보았습니다. 당신은 당신 앞에 있는 문이 더 큰 초대의 일부라는 것을 알기에 충분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웅장한 선언으로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충실함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방에 앉아 고요가 자리를 잡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가슴에 손을 얹고 장관이 아닌 진실로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는 이것을 듣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간단한 문장은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의 습관을 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가장하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그것은 응답을 위한 길을 엽니다. 그리고 응답은 매우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5분을 할애하여 고요가 당신 안에서 무엇을 일으키는지 쓸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주위만 흩어지게 하는 소음으로 저녁을 채우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작은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귀환의 형태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영이 이미 알아차린 것과 일치하도록 당신의 인생을 가르칩니다. 당신의 응답이 바뀔 때 방은 바뀝니다. 같은 문, 같은 의자, 같은 고요가 혼란의 장소가 아니라 항복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식이 순종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면의 삶은 스스로를 둘로 나누는 것을 멈춥니다. 그것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실천은 느낌을 고치려 하지 않고 몇 분 동안 닫힌 방에 앉는 것입니다. 고요가 당신 안에서 무엇을 일으키는지에 대해 진실을 말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연기하도록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드러내도록 요구하십시오. 먼저 떠오르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두려움, 안도, 슬픔, 소망, 혹은 저항입니다. 그런 다음 과장 없이 말할 수 있는 가장 진실된 한 문장을 쓰십시오. 그 작은 행동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 순간의 형태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경험이 모호한 감정으로 녹아내리는 것을 막습니다. 당신은 메시지를 만들어내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을 누르고 있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잘 듣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종류의 경청은 당신의 저녁 전체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실천은 압박이 너무 크게 말하기 전에 당신의 환경의 리듬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양심과 계속 경쟁하는 배경소음을 끄십시오. 노트, 성경 또는 단순한 성찰의 페이지를 열고 고요가 적이 아니라 동반자가 되도록 하십시오. 만약 닫힌 문이 지시의 일부라면 그 경계는 자비의 일부입니다. 경계는 항상 거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방해를 견딜 수 없는 연약한 과정을 위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당신은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명확함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란만 증가시키는 목소리들에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종류의 경계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청지기 직분입니다. 당신이 닫힌 문을 존중할 때, 당신은 한계를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분별이 짓밟히지 않고 자랄 수 있는 공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붐비는 방에서 성숙할 수 없습니다. 어떤 대답들은 끊임없는 소음 한가운데에서 들릴 수 없습니다. 어떤 순종의 행위들은 단순히 평화가 압박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마음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가 시끄러운 대화가 아니라 조용한 복도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두름이 아니라 멈춤입니다. 끝없는 설명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호하려는 정직한 결정입니다. 그 보호는 삶으로부터의 철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삶에 더 잘 참여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분명한 결정이 이 인식의 가장자리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극적인 것이 아니라 충실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이미 결정된 것을 다시 열지 않기로 하는 결정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아직 말하고 있는 계절에서 즉각적인 답을 강제로 끌어내지 않기로 하는 결정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당신의 다음 발걸음이 보이도록 충분히 오래 테들 머무는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를 취하든 공포가 아니라 진리와 일치하도록 당신을 붙잡는 결정을 선택하십시오. 영은 더 이상 소음과 경쟁할 필요가 없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일단 소음이 그 힘을 잃으면 당신은 지연처럼 느껴졌던 것이 조용히 당신에게 서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 조용한 예가 말 없는 아멘처럼 당신 안에 자리 잡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방이 그대로 있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진실된 응답은 단순히 장관 없는 동의입니다. 침묵의 아멘은 진정한 평안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동안 누군가가 마음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같은 종류의 조용한 압박을 살아가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이름 붙여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밖으로는 안정되어 보이지만 안으로는 얇게 늘어나 있다고 느끼는 친구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으면서도 거의 말하지 않는 형제, 자매, 부모 혹은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것을 공유하십시오. 그것이 배려의 행위이며 아마도 자신의 닫힌 방에 서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빛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계절을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들을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방에 답하기 전에 진리에 답하십시오. 그것을 꾸밈 없이, 두려움 없이, 그것을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게 하려 하지 않고 단순하게 말하십시오. 나는 선택받았다. 그 선언은 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속의 확인입니다. 그것은 마음에게 의미를 구걸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미 설 자리가 있습니다. 선택받는 것과 서두르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는 것과 몰리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닫힌 문, 고요, 긴장, 기다림. 그리고 이날의 부드러움은 모두 더 깊은 초대를 가리킵니다. 당신의 인생의 가치가 끊임없는 움직임에 달려있는 것처럼 대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당신은 정체되지 않고도 고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방향을 잃지 않고도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이든 공개되기 전에 사적으로 형성될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